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10장 29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주제 설교, 오늘 그 23번째 배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옷 사러 가는 가게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옷을 고르고 있는데 다른 여자들도 쭉 옷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 여기 52인치 반바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그 여자한테는 안 돌아가겠습니까? 52인치 반바지 주세요. 남자들도 안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제히 사람들이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허리가 52인치?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52인치 허리를 가진 여자가 가게에 들어가서 52인치 있냐고 묻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52인치를 막 찾으려고 하니 52인치가 흔하게 찾는 치수도 아닌데 갖다 놓으면 구석에 갖다 놨겠죠. 그건 주인이 아니면 못 찾는 겁니다. 결국 물어야 되는 거죠. 사장님 52인치 반바지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낸시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50인치 반바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지를 요구했던 여자가 무안하기도 하고 현상이 자기 몸매가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바지를 색깔도 안 고르고 그냥 얼른 싸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낸시 오스틴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뿌띠 사이즈 주세요. 우리 여자분들 아세요? 뿌띠 사이즈? 이게 꼬마 사이즈랍니다. 이게 허리 16에서 20 사이즈. 그 다음에 코깃 사이즈 주세요. 이게 요염 사이즈래요. 코깃 사이즈. 이게 22인치부터 26인치까지. 그리고 마드모아젤 사이즈 주세요. 26인치부터 36인치.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사이즈를 퀸 사이즈라 그런대요. 그 이제부터는 52인치 반바지를 사러 온 여자가 52인치 주세요 하지 않고 퀸 사이즈 주세요 그런대요. 그리고 여왕님 사이즈 달래는 거잖아요. 그 바지를 찾는 사람도 그렇게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52인치 주세요 하는 것보다야 퀸 사이즈 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고 그때부터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여자들도 기꺼이 와서 사실 여자 신체 사이즈가 26인치부터 35인치 같으면 이거 간단한 사이즈가 아니죠. 운동 많이 해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와서 마드모아젤 사이즈 보여주세요. 그러면 26인치, 32인치 쭉 보여주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열정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어떤 그 안정감과 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돌보아 주어야 되고 막 두 데나리온이면 이틀치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걸 주면서 내가 더 들면 갖다 갚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뭐 선행을 베푼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의미의 비유이기도 하고, 특히 이 비유의 핵심은 이웃입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네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길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문제에 붙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지목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왜? 헬프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욕을 해서 환양년이라는 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여자보고 전혀 환양년이다 그럽니다. 그게 환양년이 원래는 환향녀입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몽골의 그 공녀로 잡혀갔던 여자가 돌아왔을 때 그 공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환향녀를 이 당시 돌아온 고향 사람들이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잃어버린 그런 이미 조선 사회의 도덕관념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목을 매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고 어디 고향으로 돌아왔느냐, 참 잔인한 거죠. 그래서 환향녀라 불렀다가 그 지역에서 품행과 행실이 안 좋은 여자를 일러 말할 때 환향년 그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다 끌려가지고 전부 다 이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냥 이스라엘 평민이 남아있어요. 유대인 평민이 남아있었다고요. 거기에 막 아수르 제국이 각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기는 생명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혼혈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학산 느헤미야 에스라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자기들이 혈통을 다 그냥 섞어가지고 헬프 유대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들을 다 밀어내버린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세켐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 세켐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니다. 이 대화를,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은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방보다도 사마리아를 더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선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사고가 딱 났는데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만났으니까 살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 바빠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지. 지금 이 비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나타나셨어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어찌다 이랬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아니 목사가 지나가고 장로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름 없이 그냥 뒤쪽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사람들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던 사람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뜁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배려. 지금 여기서는 막 그 큰 사람이 강도 맞아갖고 막 이런 큰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비유는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는, 그 이웃은요 막 큰 것에 막 큰 부조를 하고 큰 일에 힘을 보태고 그게 이웃이 아니죠. 이웃은 함께하고 같이 있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뭐라고 그걸 돕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 다 구제하냐? 지금 우리 기독교 고기총 청년합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넘기면서 불우이웃돕게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그걸 결정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무슨 여유가 있다고 그걸 돕겠느냐. 아니죠. 이웃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막 큰 사랑에 막 자기 걸 희생하고 그렇게 해석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에는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껏 다해서 그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한 게 배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칭 리더라 하고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배려는 꼭 양보처럼 느끼거든요. 물러서는 것처럼 느끼고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배려를 잘하는데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배려를 잘 안 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뭡니까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레프트 풋 왼발 침례교회예요. 레프트 베프티스트 처치. 그게 처음에 생긴 이유가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게 되냐 왼발을 먼저 씻게 되고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 싸움부터 그게 싸움 요건이 됩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런 걸로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단한 사건으로 성도와 성도끼리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일, 이상한 눈빛 하나에 감정이 확성해가지고 다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럴 거야라는 것으로 감정이 확상해버립니다. 아니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세족식이잖아요.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면 어때요? 왼발부터 먼저 씻기면 어때요? 이 왼발 오른발 팀이 싸움이 붙어갖고 왼발이 이겼어요. 왼발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왼발 이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레프트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서운한 얘기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랬을 거야. 그랬다고? 확인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갈등을 낳습니다. 거기에 허허 웃어버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했을 사정이 있을 거야. 첫째,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고, 두 번째,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아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무엇이라? 진짜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도 되기 전에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웃의 태도가 아니죠. 근데 이게 레프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그 당시 있었던 것만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발전하고 국교가 돼갖고 나라가 온통 기독교 국가니까 이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느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학파가 나뉘어버렸습니다. 아니 바위 끝에 천사가 열이 앉든 백이 앉든 그게 우리 삶에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싸웁니다. 왜? 그건 자존심 싸움이고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고 조금 더 나가면 나의 실익에 관한 싸움이고요. 자존심, 명분, 명예 싸움이고 좀 더 나가면 실익 싸움이고요. 크게 나가면 파당 싸움, 편 싸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웃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직선이고 지름길이고 첩경이고 우리 재직들이 가자는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도 돈도 더 걸려요. 더 힘들어요. 일로 가면 지름길인데 근데 성도들이 굳이 일로 가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성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딱 3번을 설득하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싸우면서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같이 돌아서 같이 가는 게 낫다. 같이 가는 게 낫다. 여러분도 그걸 해야 합니다. 서로 얘기해보고 이분이 설득이 안 되겠다. 2분이서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방법이라도 돌아가세요. 지름길로 가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돌아가서 조금 늦고 비효율적이라도 사이좋게 2인 3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낫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름길로 첩경으로 가서 일을 먼저 이루어 본들 삐져있고 옆에 상처받은 그 사람은 어떡할 건데요? 일의 성과보다는 이 상처받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기는 사람 살리는 곳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은 배려의 마음을 거두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한 사마리안이 되겠다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선한 사마리안 마음을 쏙 뺏어가 버리는 악한 마귀가 와서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명예,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내 의지, 내 이익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레위인일수록 양보해야 합니다. 제사장일수록 양보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그 직위가 높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직위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과 직임이 높은 분들일수록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다툼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평신도가 대들어갖고 교회 갈라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신도는 대들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교회 오래 있는 분들, 직임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뭐가 부족하냐? 배려, 나눔, 섬김. 말로는 배려하고 나누고 섬김. 누구보다도 말로는 많이 나누고 배려하고 섬김해요. 근데 실상은 늘 나의 권위, 나의 명예, 나의 일, 내 같은 집단의 파워 그리고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항차 그럴진데 세상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내 마음에 평안 오네. 예수님만큼 우리를 배려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자, 그거는 워낙 그 하늘 보자가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여러분 누가 수백억 내놨다 그러면 수백억? 그게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말이 몇 천만 원 내놨다 그러면 당장 몇 천만 원 내 계산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놓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다 내려오셔서 말구에 나시고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백성들과 어울려서 가장 밑바닥에 자기를 나누셨어요. 가장 모범적인 배려고 모범적인 사랑이고 모범적인 나눔이죠. 우리도요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 2m씩 떨어지라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마음마저 막 20m씩 떨어져 갖고요 서로 누가 내 옆에 오는 거 경계하고 누가 내 옆에 기침만 해도 째려보고 막 이런 험한 시대에 삽니다. 이런 험한 시대에 살아요. 근데 이럴 때 사마리아 조금은 더 다정해주고 어떤 오해나 어떤 그런 편견보다도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러자 그냥 돌아가더라도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내시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 내게 비치면 주의 사랑이 내게 비치면 내게 기쁨 오네. 은혜 오네, 감사 오네. 이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